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생명운동. 사실은 생명운동이 발생될 때에 자체적으로 생명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는 우리 인생에게 철저하게 사망의 자리,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생명운동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제목은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 생명, 하나님의 처음 시작된 생명운동, 이것이 생명력에 의한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회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욱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참견하심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그냥 흐지부지 하는 일 없이 철저하게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들이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위치를 좀 찾아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막바지에 있는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두 가지 점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과 진행과 마침 사이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봤더니 몇 가지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손꼽아져요. 말씀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에서 다시금 지도자로,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무 소리로 낼 것도 없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도록만,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바퀴를. 우리 성도들은 입장 바꾸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그것을 내 입장으로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언가 좀 작전이 세워지고 전략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에 따라서 전술이 개발되고 막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 펼쳐져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면 모르겠는데 아무 말도 막고 그냥 돌기만 하랍니다. 이 소리 들었을 때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속에 전혀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툭 던져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 바보들을 이렇게 취급당할 만큼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아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리석은 듯한 행동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명령에 따라서 하루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에 따라서 여호수아 지도자의 전달되는 말씀에 따라 외치라 하니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철옹성 같은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이 사건 손바닥 놓고 봤더니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더라. 결국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느냐, 이것에 달렸더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점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중간쯤에 14절, 12절, 이게 몇 절인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봤더니,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기생 라합의 집, 거기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려둬라. 뭐 이런 당부의 말씀이잖아요. 청, 금, 동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 얘기를 통해서 문장을 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손에 쥐었더니 이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거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 두 가지는 꼭 놓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 메시지 속에서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건의 모든 일들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봤더니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자기가 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남녀노소와 소야 양과 나귀는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긴, 간단하게 보자면, 골격을 끄집어내자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또 하나 줄 것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말씀의 위치를 먼저 확정 지어놓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마 오래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 그 땅, 그 땅. 그 땅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을 이루더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해도 될 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서 더듬어 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쭉 훑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주목하시고 그 울부짖는 소리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것도 한참 기간 동안 80년 기간 동안을 훈련시키시고 사람에게는 참 오래 걸리는 시간이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깜빡이듯이 잠깐의 순간이죠.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지도를 자로 삼고 하나님 이끌어내시고 그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에 불복하게 만드시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랬더니 저놈들이 배불러서 그러네 하는 듯이 그렇게 하던 그들이 자기 재산 중에 금은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주면서 야 가지고 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 이 사건.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온데 만만치가 않죠. 맨 먼저 만나는 게 홍해. 좀 지나서 목마를 듯 하니까 그 마라의 쓴물 사건 경험하면서 또 그때도 자기 속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에 있는 것, 드러내야 될 것은 다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스러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까지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해결받습니다. 죄 사역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냥 속에 있는 걸 탁 털어놓으면요 금방 해결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해 앞에 건너서 마라 쓴물 사건 앞에서 그런 경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원망 또 불평 나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지요. 안 되겠다 싶으셨던지 하나님이 얼른 신의 산 앞에 데려가면 얘들 이렇게 놔뒀던 중구난방 이게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은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얘들 좀 통제해야 되겠다. 일사불란하게 좀 하나님의 뜻 앞에 움직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셨던지 신의 산 앞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주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 스스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신을 우리가 모시자 그 신의 주도권 속에 사용되었던 지도자 모세는 지금 신의 산 올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불안에 떨 거 없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겨서 우리를 지도할 수 있게 만들지. 좋은 의도는 겼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요 좋은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를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암담하고 캄캄한 상황 도대체 이거 뭐냐 하는 순간에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아멘. 정말 할렐루야. 이것이 인정되어져야만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성껏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벨과 가인 얘기 아시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둬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시고, 그 차이는 뭐냐?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있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가인이 농산물 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되겠습니까? 정성 아닙니다. 아벨은 뭡니까? 양을 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피의 제사. 왜 그것이 되냐? 피에 생명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거둬주셨잖아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그 속에는 당연스럽게 그분을 향한 헌신을 다하는 정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성 그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십계명 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야, 얘들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무슨 조치를 하냐면 성막을 만들게 만들어놔요. 왜? 여기 집중하도록, 집중해서.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세 개 지파 앞에, 뒤에, 좌우에 세 개 지파씩 배치해놔서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게 만들잖아요. 견눈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른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빨리 가나안 땅에 집어들여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40년간을 광야길을 헤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 40년 동안 돌게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데, 아론이, 그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이미 죽었고요. 지도자였던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약 2년 반 정도를 그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2년 반 정도로 머문다고 하는 것은 1년이라면 설사 그렇다고 쳐요. 왜냐? 1년 내내 지나는 동안에 어느 계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게 딱 경험이 되잖아요. 근데 2년째 거쳐가는 동안은 좀 익숙해져요. 3년째 접어들면서는 더 익숙해지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기가 되는지, 어떤 때는 건기인지, 어떤 때는 이 요단 강이, 나일 강이 막 참 넘치는지, 어떤 때는 말라 비틀어지는지 다 정보는 알고 있는데, 하필 역시 이때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물이 언덕을 넘어갈 때에, 그러니까 물이 막 강에 창일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곧 그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네가 나를 믿느냐? 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죽게 생기면 죽더라도 내 명령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나가고 백성들은 따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는데, 믿음 하나 없던 그 백성이 마지막 이제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따릅니다. 발목에 잠겨도 걷습니다.
무릎이 잠겨도 가슴에까지 잠겨도 거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장애물들, 이게 생명에 위협당하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죽었으면 이 얘기가 없었겠죠.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 하나 꼭 지어지는 것. 어떤 것? 이 사건의 전체를 하나님이 주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환경,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역량, 이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이렇게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진행해 나가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더라. 그것도 그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하나님의 사건이셨더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 나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끌어 가셨을까?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우리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일까? 대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대답은 하지 못해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사랑하사 그분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 때문에 죄짓고 또 죄짓고 외면하고 뿌리치고 거절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어찌해 볼 도리 없는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려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랑과 생명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건도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하려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 삶의 환경을 주시려고 일을 행하시더라. 그러고 보니까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게 아닙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의 자리, 그것은 뭐냐? 내 환경이 좋고 나쁘고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더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내가 주님 이름만 불러도 왜 그러니? 하시듯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 자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체해야 될 환경을 한번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쯤 돼서 하나 또 짚히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역사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악착하지 안 듣는 백성이에요. 외면하고 거절하고 뿌리치고 콕 우리들 모습에 할렐루야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저는 묵상하면서 내 모습인 것 같았어. 허탈하기만 한 거예요. 참 치질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붙잡고요 씨름을 해나가시더라. 놓으세요. 뿌리치고 외면하고 거절해도 다시 와서 야 선재야 까꿍하듯이 이러시더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외쳐보세요. 네, 그렇게 않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만으로도 족하죠. 대표로. 그때쯤 되면 핑긋이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 빙빙 돌린 거예요. 왜? 훈련시키느라고. 믿음도 없는 그 백성들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야. 살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 않고서는 40년간을 빙빙 돌립니다. 40년간을 군사력을 키운 것이 아니요 무기들을 개발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 되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모압 평지 빈 들에 있는 동안에도 아니 그 평지처럼 물이 바짝 마른 그때 건너면 얼마나 좋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그때 딱 나도 물이 철름철름 넘칠 때 물에 빠져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따졌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독자 예수를 번제를 잡아서 사제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통구이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래요. 글쎄 말이 됩니까? 만약 저한테면 저는 하나님 앞에 따져요. 가보시기를 칭필하자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쉬운 거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으니까 그럼 쉬우지요.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봤더니.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을 믿었을 때 인정했을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가나안을 이 요단강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인정하라.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에 두 가지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훈련이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많이 읽으라고 괜히 외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 쓰자고 괜히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선택하게 되죠. 말씀 모르면요 내가 지금 뭔 선택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집중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물어보시더라고요. 믿음을 어떤 때는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여전히 물어보시는 거. 네가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네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네가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 네가 나를 인정하다가 피 타고 거꾸러져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훈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속에서 싹 틀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예수, 어떤 경우는 내가 죄가 있다면 예수 잘 믿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원망이 생겼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훈련이요.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이 잘된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합니다. 그 아멘은 입술로 외침 뿐만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렇게 요구해도 순종합니다. 저렇게 요구도 순종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훈련을 잘 거친 사람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한 번만 돌라시면 한 번 돌고, 영문도 몰라도 7번 돌라시면 7번 돌는 거고, 외치라 하시면 외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더니 성이 무너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할 때에 우리 성도의 삶에 견고한 것 같은 고통의 토성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현실의 문도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